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을 지나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만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를,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다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의 삶에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찾아보자면 이만저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단연코 먼저 우리가 꼽아야 할 것, 단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소중한 것,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할 만큼 주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교회를 시작하셨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기까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교회다.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이런 유식한 말 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몸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의 삶에 교회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어떤 교회요?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이루어갈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함께 모였으나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15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을 품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서의 한 절의 한 절의 말씀을 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 거의 이 가장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뜨겁게 무겁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원독자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이제 이 바울의 권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는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뜨겁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겠다 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평범해 보이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딴 데 마음 기울이지 마시고, 자, 저를 주목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한 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로 보이십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간에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욕망,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망입니까? 어떤 욕구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 사람은 함께 이루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지만, 그래서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혼자 못 산다는 말이에요. 무리를 지어 같이 군집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 내면을, 그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아가지만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서로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기초로 신뢰 가운데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임을 우리 이 모임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그 말은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어요. 더 안 믿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주변에 아주 참 좋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추앙받는 인물이 있어도 그 사람 믿기보다 먼저 사람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를 신뢰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 자기를 더 믿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 내 삶에 주어진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특별한 경우에, 그 특별한 상황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을 더 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옳지 않고 그 경우만큼은 내가 더 옳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아주 강력한 욕망,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처세술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일을 더 잘하라고. 세상의 처세술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르치는 세상에 아주 뛰어난 처세술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더 잘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더 잘 나타내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귀하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처세술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자기를 더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구로 살아가니까,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복잡해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얽히고 설켜 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교회 역시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작용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하십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발견할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낮고 천한 자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 우리 성령의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교회도 그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우리가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교회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또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의 면면을 잘 쫓아가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약한 자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약한 자는 그 지체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을 따라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 강한 것,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약한 것, 신앙이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 그거 관계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신앙이 아직은 연약하고, 신앙은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만약 그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열리면 다 괜찮습니다. 신앙이 약하다고 성령께서 약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강하다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이제 어린 성도나 신앙이 좋은 성도나 한결같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도전하십니다. 그런 눈이 열려 있다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가만히 보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강하다, 나는 좋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정말 거룩한 신앙의 무리들과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 너무나도 약한 자라는 것, 너무나도 연약한 자,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각자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너무 부족한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지면 여전히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자기가 낮아질 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그때 비로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아주 약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주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너무도 처절하게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분은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포할 만큼 온 세상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사람이 되어 찾아오실 때부터 완벽하게 낮아지셨어요. 오셔서는 어떻습니까? 오셔서는 처절하게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그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낮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자기를 완벽하게 낮추시고 스스로 완벽하게 약해지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주님은 전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온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시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약해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이 스스로 아주 약해지고 자신을 스스로 아주 낮추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남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2절로 올라가 봅니다. 본문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나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건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욕망을 거슬러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요. 자기를 위하려는 욕구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의 약점을,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다 담당하여서라도 오히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 우리 이웃, 우리 지체들을 기쁘게 하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이 기쁨은 뭡니까? 이 기쁨의 정체는 뭘까요? 이 기쁨은 그렇다고 결코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기쁨, 뭐 쾌락과 같은 그 육체적인 만족, 그것을 채워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다른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기쁘게 하라고 해서 그들의 비위나 맞추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거 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볼 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으로서 서로를 세우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뭐라고요? 무슨 기쁨을 구하라고요? 선을 이루는 기쁨, 서로를 세우는 기쁨입니다. To build up him. 그들을 세우는 기쁨, 그것을 구하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14장 17절 이하에서 미리 선포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평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때, 지낼 때 누리게 되는 큰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위하는, 이것을 구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들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장 19절에서 우리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14장 1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평화의 일을 이루고, 이것이 본문에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덕으로서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 선을 이루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결국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운동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면면은 세상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 그들의 기쁨을 구하며 그들 가운데 선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더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강력한 욕구, 그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강력한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길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그럼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기쁨을 먼저 구하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를 그냥 여지없이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이들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전한 거였어요.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각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 다 다른 자리에 있지만 다 다른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각자가 만약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새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해집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되어야 한다 합니다. 뭐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또 성경입니다. 그죠? 또 이런 식이에요. 뜻이 같아져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다 다른데 어떻게 뜻이 같아진단 말입니까? 또 힘겨울 것만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릅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무엇에서 다릅니까? 어쩌면 그것이 혹시 우리가 다 다른 이유가 그것이 혹시 아직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변화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다른 이유가 아직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 그것이 안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누누이 선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한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할 때 그 변화가 뭡니까? 성격은 늘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변한대요. 뭐가 변합니까? 바라는 게 바뀌어요. 소망하는 게 바뀐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세상 영광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면 희한하게 다 한결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고 바라보는 곳이 바뀌고, 이전에는 세상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본대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권이 바뀌고 나면 이렇게 그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아직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어쩌면 아직 우리가 그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에서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기쁨을 위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뜻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다 다른 그 자리에서 서로가 이 한 가지 의지를 가지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소한 여기서 비슷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저마다 다 그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다 비슷해집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같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지요? 예수님 본받고 싶다. 말로만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모든 소원은 오직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 주님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은 의지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그 바라는 것이, 그 소망하는 것이 똑같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다가도 옆구리를 쿡 찌르면 대답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 똑같아져요. 뭐가요? 소망이 똑같아져요. 그 방식은 그 방편은 다 틀릴지 몰라도, 학생들 같으면 어떤 학생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전에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어떤 학생은 나는 판사가 돼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지, 그런 학생이 아무리 어려도 난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이만저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을 하면서 이만저만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소망에서부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의지에서부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여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소원을 외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마음과 한 입,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다시 결정적으로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7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 교회를 향해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령이 이 짧은 한마디 말에서 느껴져요. 제발 너희가 서로를 받아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느냐. 다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각자를 우리 주께서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 받아라. 다 받아 용납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받아서 용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은 자기의 기쁨을, 자기를 기쁘려고 애쓰고 있을 때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보다 내 가까운 지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그들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으로서 그들을 세워가려는 그 모든 일 힘겹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입이 되면,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서로를 받아라, 받아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하나예요. 다 같아서, 전부 똑같아서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서로를 받으니까, 서로를 받아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교회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무엇을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를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그런 욕구를 이제 조금 내려놓읍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고 서로를 덕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우리 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서로를 받아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신앙이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강력한, 그 강한 욕구가 있으나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누르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아져서 자기 기쁨보다 지체의 기쁨을 먼저 살피고 그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거룩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